한 뿌리에서 나온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결정적 차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다 같은 하나님 아닌가?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질문 한 번째 품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으시죠?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결국 같은 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세 종교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 밑에서 나온 형제들입니다. 같은 창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모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이형제들이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십자군 전쟁, 중동 분쟁,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갈등, 뉴스를 틀면 매일 나오지요.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2년 동안 서로에게 칼을 겨눌까요? 성경이 달라서, 기도 방식이 달라서? 아닙니다.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세 종교를 완전히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허전합니다. 기도에도 마음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만 서면 불안해질까?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왜 이런 걸까? 그런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차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매일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 안에 있었구나. 이래서 기독교가 다른 거였구나.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7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새 종교. 그런데 왜 기독교만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종교의 공통점. 같은 뿌리, 같은 하나님, 먼저 이 새 종교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학자들은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 고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서 새 종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마엘, 여정 하갈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둘째는 이삭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여기서 유대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지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람 민족이 되어 고운 날 이슬람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삭의 자손,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의 자손, 아버지가 같은 이복 형제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세 종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첫째, 유일신 신앙입니다. 세 종교 모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와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세 종교가 똑같이 고백하는 핵심 신앙입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 종교 모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같은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모세 이 이야기들이 세 종교의 경전에 모두 나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줄기는 같습니다. 넷째,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공유합니다. 세 종교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마귀가 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섯째, 예언자들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 인물들을 세 종교 모두 하나님의 예언자로 존경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같은 종교 아닙니까? 뿌리가 같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같고 이야기도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종교가 되었을까요? 왜 2년 동안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며 싸워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시작됩니다. 이 세 종교를 완전히 갈라놓은 결정적인 갈림길.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이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비밀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세 종교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 종교를 완전히 다른 길로 보냈습니다. 먼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한 명의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뛰어난 선생이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2000년이 넘도록 다음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중 한 명으로만 인정합니다.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은 아랍 이사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이사가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가르칩니다.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인정합니다. 기적을 행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부정합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갔고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교에서 하나님 즉 알라는 절대로 아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라는 너무 거룩하고 초월적이어서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라는 낳지도 않았고 낳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슬람교에서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세 종교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유대교는 말합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슬람교는 말합니다. 예수는 선지자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여러분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한 명이라면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일체라는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성령님 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신 걸까요? 이 질문에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300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위일체 교리입니다. 세 번째 비밀에서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300년의 여정 삼위일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어려워. 신학자들이나 아는 거 아닌가? 30년 믿어도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론을 배울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위일체 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모르고도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이름이 동등하게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매일 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두 분인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그럼 우리는 세 신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거의 300년을 씨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것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이었는데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 이 입장을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다. 마치 한 사람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저 다른 모습일 뿐이라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자신에게 기도하신 것인가?
그래서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았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세계교회 회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약 300명의 주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더라. 이것이 니케아 신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동일 본질 그리스어로호 모우시오스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의 결론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가장 쉬운 설명이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시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쉬운 설명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의 세 가지 역할이다. 이것도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설명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경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삼위일체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의결론이었습니다. 삼일체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순교의 순간에 고백된 신앙입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외워야 할 교리가 아닙니다.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에서의 놀라운 차이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야에 히브리어론의 글자 YHWHO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대신 아도나이 즉주님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그리고 알라에게는 99개의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알라 흠만자 비로우신 분, 알라힘 자애로우신 분, 알말릭 왕이신 분. 그런데 이 9개의 이름 중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알라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초월적이어서
인간과 아버지, 자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알라를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바 이것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아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고 모욕이었고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감히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분,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런 분을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주님입니다.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은 왕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왕 앞에서 우리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차이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8세 이정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한 빠진 적 없으시고 11조 철저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성도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도 감흥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5년 동안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기도할 때마다 심판대 앞에 선 느낌이었어요. 잘못한 것 없나 점검하고 회개할 것 찾아서 회개하고 기도가 끝나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은 기도하면 평안하다고 하시잖아요. 저만 이런 건가 싶어서 말도 못했어요. 권사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재판관이셨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분, 늘 체점하고 계신 분, 그래서 기도 가무거웠던 것입니다. 3년 전 가을 권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나눈 주제가 바로 아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이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한참을 오셨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 이 집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어져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치 45년 동안 담고 살았던 아버지 앞에 처음 안긴 느낌이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왔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평안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는데 예전과 다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5년 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셨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신하가 아니라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죄인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거우셨던 분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던 분들, 오늘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자 이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비밀에서는 이 아버지 자녀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나눠 보겠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 가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섯 번째 비밀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인과 종, 아버지, 자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종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살고 주인이 노하면 죽습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눈밖에 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종이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이제 자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벌이 두려워 서복종합니다. 자녀는 사랑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녀는 칠수에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야단은 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의 행동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기도 빠지면 안 돼.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돼. 봉사 더 해야 해. 헌금 더 해야 해.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종은 인정받기 위해 일합니다. 자녀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바울은이 둘을 완전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종의 영으로 살면 무서워합니다. 양자의 영으로 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혹시 잘못해서 벌 받을까 바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종의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 나는 심판자이기 전에 내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품으로 오라. 충남 천안에 사시는 71세 김말숙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폭력을 휘두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굳어지셨습니다. 사족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친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서 기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30년 동안 하나님을 주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집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집사님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날 밤 기도하시는데 이상하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친아버지에게는 평생 한 번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품에 안긴 느낌이었어요. 마치 두려워 마라.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아버지는 저를 때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암이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암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친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 떠올라요. 저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집사님은 지금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30년 동안 의무감으로 나오셨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처음 아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그날 밤 그 한마디가 30년 묵은 상처를 녹였습니다. 종이 두려움이 자녀의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저희가 종처럼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면 버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오늘 자녀의 신분을 붙듭니다. 저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제 행동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내쫓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오늘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비밀에서는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를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서 세 종교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비밀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차이 노력대 은혜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 종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 구원의 길은 율법 준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610생계의 계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정을 따르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인간이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음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구원은 저울에 달려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심판의 날의 모든 사람의 행위가 저울에 달린다고 가르칩니다. 선한 행위는 오른쪽 저울에, 악한 행위는 왼쪽 저울에 올라갑니다.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악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회에서는 선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의 5 기둥을 보십시오. 신앙 고백, 기도, 금식, 자선,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해서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슬람 교에서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판의 날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날라의 뜻이라면 말합니다. 구원 여부는 알라의 뜻에 달려 있고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610생계 계명을 완벽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선행 이악행보다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유대교인과 무슬림은 매일 불안합니다. 내가 충분히 잘했는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만약 그런 불안이 있다면 아직 은혜를 온전히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구원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7번째 비밀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번째 기독교인만 누리는 특권,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종교의 공통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 삼위일체가 형성된 300년의 역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의 차이, 주인종 관계와 아버지 자녀 관계의 차이, 노력의 구원 과은의 구원의 차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결론입니다. 삼일체를 믿는 기독교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사오니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위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기에 외롭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교제가 삼위 하나님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모세 도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는 절대적으로 초월하신 분입니다.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알라와 인간의 관계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주의 밑바닥에 사랑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주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멀리서 벌벌 떨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4세 정원해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신앙이 의무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해야 할 것들의 목록. 그것이 권사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모셨어요. 출근해서 할 일하고 성과 내고 평가받는 느낌이었어요. 교회가 직장 같았어요. 기쁨은 없고 의무감만 있었어요. 2년 전 권사님이 우연히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가족이다. 권사님은 그 설교를 듣고 멍했다고 합니다. 가족 35년 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뭘 한 거죠? 일만 했어요. 사랑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제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건 몰랐어요. 권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느낌이었어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집에 온 느낌이었어요. 어서 와, 내 딸아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펑펑 울었어요.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십니다. 하지만 의무감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가 직장이 아니라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과제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에요. 3, 5년 만에 처음으로 신앙이 깊었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다른 거였구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이게 기독교였구나. 35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이세 종교를 가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셋째, 삼일체는 이론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넷째,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여섯째,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일곱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이 놀라운 진리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무서운 분으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품 안에서 쉬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주의 밑바닥에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세 종교의 공통점, 같은 뿌리, 같은 하나님. 먼저 이 세 종교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학자들은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서 세 종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마엘, 여정 하갈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둘째는 이삭,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여기서 유대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왔지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민족이 되었고 훗날 이슬람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삭의 자손,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의 자손, 아버지가 같은 이복 형제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첫째, 유일신 신앙입니다. 세 종교 모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와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세 종교가 똑같이 고백하는 핵심 신앙입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 종교 모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같은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모세의 이야기들이 세 종교의 경전에 모두 나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줄기는 같습니다. 넷째,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공유합니다. 세 종교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마귀가 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섯째, 예언자들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 인물들을 세 종교 모두 하나님의 예언자로 존경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같은 종교 아닙니까? 뿌리가 같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같고 이야기도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종교가 되었을까요? 왜 2년 동안 서로를 이단이라 부르며 싸워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시작됩니다. 이 세 종교를 완전히 갈라놓은 결정적인 갈림길,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이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비밀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세 종교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 종교를 완전히 다른 길로 보냈습니다. 먼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한 명의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뛰어난 선생이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서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2년이 넘도록 다음 문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지자 중 한 명으로만 인정합니다.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은 아랍 이사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이사가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가르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인정합니다. 기적을 행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부정합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갔고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교에서 하나님 즉알라는 절대로 아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라는 너무 거룩하고 초월적이어서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라는 낳지도 않았고 낳아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슬람교에서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이세 종교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유대교는 말합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슬람교는 말합니다. 예수는 선지자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여러분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 한 명이라면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위일체라는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성령님 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신 걸까요? 이 질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300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세 번째 비밀에서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삼위체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300년의 여정, 삼위일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어려워. 신학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30년 믿어도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삼위체론을 배울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위일체 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모르고도 위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이름이 동등하게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메이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두 분인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그럼 우리는 셋신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거의 300년을 씨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것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이었는데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 이 입장을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다. 마치 한 사람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저 다른 모습일 뿐이라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신 것인가? 그래서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니케아라는 도시에 모았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세계교회 회의 니케아 공의회의입니다. 약 300명의 주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것이 니케아 신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동일 본질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결론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가장 쉬운 설명이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시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쉬운 설명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의 세 가지 역할이다. 이것도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설명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경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삼위일체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삼위일체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순교의 순간에 고백된 신앙입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외워야 할 교리가 아닙니다. 경험해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에서의 놀라운 차이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야해, 히브리어론의 글자 YHWH,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대신 아도나이 즉주님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그리고 알라에게는 99개의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알라 음한자 비로우신 분, 알라임 자애로우신 분, 알말릭 왕이신 분. 그런데 이 99개의 이름 중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알라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초월적이어서 인간과 아버지 자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알라를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바. 이것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아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고 모욕이었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감히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분,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런 분을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주님입니다.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은 왕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왕 앞에서 우리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차이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8세 이정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진 적 없으시고 11조 철저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성도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도 과목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5년 동안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기도할 때마다 심판대 앞에 선 느낌이었어요. 잘못한 것 없나 점검하고 회개할 것 찾아서 회개하고 기도가 끝나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은 기도하면 평안하다고 하시잖아요. 저만 이런 건가 싶어서 말도 못했어요. 권사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재판관이셨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분, 늘체점하고 계신 분, 그래서 기도가 무거웠던 것입니다. 3년 전 가을 권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나눈 주제가 바로 아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이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 이 집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어져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마치 45년 동안 닮고 살았던 아버지 앞에 처음 안긴 느낌이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왔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평안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는데 예전과 다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5년 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셨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신하가 아니라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죄인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거우셨던 분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셨던 분들, 오늘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자 이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런데 5번째 비밀에서는 이 아버지
자녀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꾸는지 5번째 비밀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주인과 종, 아버지, 자녀.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종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살고 주인이 노하면 죽습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눈밖에 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종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이제 자녀의 쓰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 벌이 두려워서 복종합니다. 자녀는 사랑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녀는 실수에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야단은 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의 행동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기도 빠지면 안 돼.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돼. 봉사 더 해야 해. 헌금 더 해야 해.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종은 인정받기 위해 일합니다. 자녀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바울은 이 둘을 완전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종의 영으로 살면 무서워합니다. 양자의 영으로 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혹시 잘못해서 벌 받을까 바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종의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 나는 심판자이기 전에 내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품으로 오라. 충남 천안에 사시는 71세 김말숙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폭력을 휘두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굳어지셨습니다. 40대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친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서 기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30년 동안 하나님을 주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집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집사님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날 밤기도 하시는데 이상하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친아버지에게는 평생 한 번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품에 안긴 느낌이었어요. 마치 두려워 마라.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아버지는 저를 때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암이 완치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암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친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이 떠올라요. 저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집사님은 지금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30년 동안 의무감으로 나오셨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처음 아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그날 밤 그 한마디가 30년 묵은 상처를 녹였습니다. 종이 두려움이 자녀의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바 아버지, 저희가 종처럼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면 버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오늘 자녀의 신분을 붙듭니다. 저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제 행동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내쫓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오늘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런데 6번째 비밀에서는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를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기서 세 종교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6번째 비밀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구원의 차이, 노력 대 은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 종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 구원의 길은 율법 준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 240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정을 따르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인간이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음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구원은 저울에 달려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의 행위가 저울에 달린다고 가르칩니다. 선한 행위는 오른쪽 저울에, 악한 행위는 왼쪽 저울에 올라갑니다. 선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천국에 가고 악한 행위가 더 무거우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회에서는 선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의 5 기둥을 보십시오. 신앙 고백, 기도, 금식, 자선,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행해서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슬람 교회에서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판의 날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날라의 뜻이라면 말합니다. 구원 여부는 알라의 뜻에 달려 있고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610생계 계명을 완벽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선행이 악행보다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준의 미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유대교인과 무슬림은 매일 불안합니다. 내가 충분히 잘했는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만약 그런 불안이 있다면 아직 은혜를 온전히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성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구원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7번째 비밀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7번째 기독교인만 누리는 특권,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종교의 공통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 삼위일체가 형성된 300년의 역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의 차이, 주인종 관계와 아버지 자녀 관계의 차이, 노력의 구원과 은혜의 구원의 차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결론입니다. 삼일체를 믿는 기독교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시며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사오니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문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기에 외롭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교제가 위 하나님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는 절대적으로 초월하신 분입니다.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알라와 인간의 관계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주의 밑바닥에 사랑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주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멀리서 벌벌 떨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4세 정원회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신앙이 의무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해야 할 것들의 목록, 그것이 권사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하나님을 사장님처럼 모셨어요. 출근해서 할 일하고 성과 내고 평가받는 느낌이었어요. 교회가 직장 같았어요. 기쁨은 없고 의무감만 있었어요. 2년 전 권사님이 우연히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가족이다. 권사님은 그 설교를 듣고 멍했다고 합니다. 가족, 35년 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뭘 한 거죠? 일만 했어요. 사랑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제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건 몰랐어요. 권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느낌이었어요.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집에 온 느낌이었어요. 어서 와, 내 딸아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펑펑 울었어요.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여전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십니다. 하지만 의무감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가 직장이 아니라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과제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에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신앙이 기쁘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다른 거였구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이게 기독교였구나. 5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이 세 종교를 가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셋째, 삼일체는 이론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넷째,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여섯째,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일곱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만 누린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이 놀라운 진리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무서운 분으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품 안에서 쉬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주의 밑바닥에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어,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오늘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 안에 거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무서운 심판자로 알았습니다. 종처럼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눈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저희는 일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삼일체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저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저희의 삶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저희의 신앙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새 종교. 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이후, 그리고 기독교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삼위일체는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 줄로 남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